예,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주는 저희들에게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시작된 팬데믹 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적응하고 있지만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쉽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죠.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교제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또 아마 여기서 또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마스크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정도로 마스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방문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새롭게 변해버린 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2020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어떠한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까? 이 새로운 일상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어서 잘 알겠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고백을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나누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어떤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감사의 이유를 함께 상고하며 생각하며 또한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열매도 또 포도 열매도 또 올리브 열매도 또 곡식과 양과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많은 무화과와 포도와 올리브와 또한 곡식과 양과 이 소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들 중에 우리가 이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의 부유한 삶의 상징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삶에 부유함을 줄 수 있는 이 상징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거죠.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최선을 다해도 얻은 소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광경, 이 배경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땐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하박국, 어떤 이유로
또 무슨 이유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만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눈에 보이는 그가 처한 환경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하기 너무 많다라는 이러한 그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바라본 것은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일한 대가도 얻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니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고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 삶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이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하나님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박국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그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망하고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제공해 주셨고 무더위와 무더운 날씨와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신의 삶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없어 보이고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그 채워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도 저는 이러한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없을까?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하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우리 지금의 눈으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이렇게 부족한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2020년 한 해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에게 가장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아주 뜻깊은 또 저에게는 도전적인 한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한다는 이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컬링 가운데 이 개척교회 이 준비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것들 다 필요한 것이지만 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개척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시고 또 함께 이 교회 세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 기도하고 간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라면 저는 이것 자체가 저에게 주는 큰 힘과 위로와 격려와 또 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사인들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확신을 통해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이 개척교회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제가 잡고 있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빌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원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이 기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빌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시작해서 온라인 사역으로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19으로 같이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건물을 얻고 또 새로운 건물에서 예배도 드리게 될 날이 곧 오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어쩌자고 이 기간에, 이 시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인간적인 관점 봤을 때 이 걱정이 되고 또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빌리 교회 비전 아래 함께 저와 공동체를 이뤄나가며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빌리 교회에 조인하였다, 함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이것 자체가 또 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였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고 또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이 설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이유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주빌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빌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빌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곧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또 감사의 시간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산등성을 올라갑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도 지치지 않고 그 언덕을, 그 산등성을 막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힘이 넘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쫓습니다. 명예를 쫓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삶의 목적과 삶의 의가 되어 그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세상의 것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또한 가진 것이 한순간에 없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건 뭡니까? 절망이죠. 실패감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서 다시금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정말 힘든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 산등성에 올라가는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높은 곳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인생의 길이 평탄한 길, 항상 그 편안한 길만 있지는 않거든요. 가다 보면 돌길도 있습니다. 때때로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두리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길이든 그 길이 우리에게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이 삶의 길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길이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단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언제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갈라주시고 바다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힘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칼이 되어주시고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아마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긴장감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아마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의 삶을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크고 작은 그런 은혜의 흔적들을 여러분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올 하루도 또한 이번 달도 이번 주도 올 한 해도 또 다가오는 2021년에도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감사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주빌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